할렐루야!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같이 하트 모양으로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처럼 별 탈 없이 같이 예배 드리게 돼서 또 반갑습니다. 시작.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모두가 다 그럴까?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울까? 누가는 직업이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 보면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는 뭐다? 의원, 의사다. 예나 지금이나 의사는 부유층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또 반문하는 의사 선생님도 계실지 몰라. 목사님 저는 의사인데요 부유층은 아니에요.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다는 아니야. 예외 없는 법이 없듯이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부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네 사람의 부자가 등장합니다. 나중에는 모르겠는데 그 네 명의 부자 가운데 구원받은 부자는 삭개오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이 말이 구원까지 의미하는 말일까? 구원받지는 못해도 해당하는 말일까? 네 박자로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 신경 쓰이는 네 박자니까 유념해서 들으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우면서 구원도 받았다 1등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 아깝지는 않은데 구원은 받았다 2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데 구원을 못 받았다 3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웠지도 않고 구원도 못 받았다 4등입니다. 시작. 이게 별거 아닌까지만 치매 예방 처방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논리가 섰는데 치매가 왔다? 말 같은 소리를 해봐. 삭개오는 몇 번일까? 1번일까? 2번일까? 다른 부자들은 몇 번일까? 3번일까? 4번일까? 오늘 여러분은 몇 번일까? 꼭 1번으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구원도 받는 1번. 여러분, 구원받고 천국 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자, 한번 손들어 봅니다. 그냥 자기 느낌으로입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 쉽다, 어렵다. 둘 중에 한 번 되는 겁니다.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가기 쉽다. 손 내리시고 어렵다. 이래서 교파는 항상 나뉘는 겁니다. 자, 네 박자로 해봤습니다. 쉽고 천국 가면 1등, 어렵고 천국 가면 2등, 쉽고 지옥 가면 3등, 어렵고 지옥 가면 4등. 시작. 하나님 말씀의 답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좋은 말씀이니까, 새겨놔야 할 말씀이니까 새겨봅시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자, 저 말의 뉘앙스는 문이 두 개가 있네요.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이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무조건 먼 길을 가야 된다. 좁은 길을. 말을 뒤집으면 사람 많이 모이면 가지 말아야 되는구나. 왜? 넓은 길이고 넓은 문이니까. 참고하세요. 사람들이 다 주식을 사면 이제 나는 살 때가 아니구나. 사람들이 주식을 다 팔면 나는 이제 사야 되는구나.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 사면 나는 팔아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아파트를 다 팔면 나는 사야 되겠구나. 꼭 맞는 말은 아닙니다. 흐름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흐름으로. 그러니까 많이 가는 길은 가면은 안 되는 길. 그 말이 조금 일리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창세기 6장 5절 이하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짓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딱 거슬리게 가는 사람이 한 명 있었으니 그게 노아고,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갔나 봤더니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은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데 오직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방주를 준비하는 길을 갑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면 예수님께 저를 보시고 가르칠 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과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 붙여놓으면 어느 게 쉽다는 거예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쉽다. 자, 여기서 안 나온 말이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기가 쉽다는 말인가? 조금은 그게 근거가 있을 수 있어. 이게 그래서 가난해도 어렵느니라 이 말은 안 쓴 것 같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제가 이렇게 외국에 집회를 나가보면 지금 어려운 나라들이 있죠. 스리랑카나 캄보디아 이렇게 어려운 나라들은요, 빵 하나만 주면요 막 구름대 같이 몰려옵니다.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에는 그랬어요. 교회에서 뭘 주면요 막 구름대가, 그러니까 가난하면 뭐 하기가 쉽다, 전당 가기. 근데 문제는 선진국에 가서 하면 뭘 주어도 안 와. 그러니까 부자는 가기가 어렵다는 말이 조금은 일리가 있다, 현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이게 부자도 쉽지 않고 가난해도 쉽지 않다는 근거가 있는 말이 누가복음 18장 26절을 보니까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라사대 때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으로는 못한다. 부자는 못해도 가난하면 한다? 부자는 해도 가난은 못한다? 아니다. 사람은 못한다. 그러나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사람의 소관이 아니다. 시작. 자, 이 말을 바꾸면 구원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시작.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시지 부자는 안 되고 가난하면 된다는 말이 아니다. 자, 그러면 구원이 목사님 그렇게 어렵기만 할까요? 이번에는 좀 쉬운 쪽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쉬워요? 어려워요? 에? 쉬워. 그냥 믿으면 돼. 쉬워. 믿으면 돼. 시작.
사도행전 16장 31절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뭐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고 어찌고 그 말 하지 말고 그냥 믿어. 그러면 구원을 받는 데잖아. 그렇죠? 틀린 말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런데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말씀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것은 베드로에게는 쉬운 말씀이지만 그래서 주여 주여 쉽게 하지만 가룟 유다에게는 정말 어려운 말입니다. 평생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예수님께 한 얘기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여, 그냥 간단하게 끝났어요. 주여. 마태복음 26장 35절에도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여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와 같이 말하니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쉬운 말입니다. 주여라는 말이. 그런데 마태복음 26장 25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가로되 랍비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왜 주여라고를 못하고 랍비여라고 할까? 그냥 얼마나 쉬워. 주여 그러면 될 거를 주여 그러면 될 거를 그게 안 돼서 랍비여. 자, 제가 설교할 때도요 아멘 그러면 될 거를 왜 그게 그렇게 안 될까? 에? 아니 솔직하게 제가 뭐 나쁜 말 하겠습니까? 제 설교는요 언제부턴가 여러분을 향해 하지만 여러분 듣는 거는 몇천 명에 불과해요. 여러분 지나서 듣는 건 수십만 명이 들어. 그러면 그 수십만 명이 듣는 그 설교를 안 좋은 말 하겠냐고. 그런데 그 좋은 말에 왜 아멘 아멘 이게 안 되고 안 신기해요? 네? 안 신기하냐고.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주여 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그러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로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저 사람들은 주여 주여 두 번씩 했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다섯 처녀, 기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주여 했다고 해서 또 다 된 게 아닐 수도 있구나. 왜 주여 했는데 안 될까? 왜 주여 했는데 될까? 요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주시라 하려면 내 안에 뭐가 역사해 줘야 된다? 성령이 역사해 줘야 된다. 성령으로 주여해야 한다.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상황에 따라 주여라고 하면 내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 갓나동 예수 믿으면 죽여버리겠어. 예수 믿어? 아니요. 네. 그 아니요 내가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로마서는 핍박 속에서 주여하면 구원받는다고 했고 마태복음은 핍박이 없을 때니까 주여 갖고 안 된다고. 상황이 그렇게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나 기도의 제목들의 그 중심이 다 뭡니까? 들여다보면 여러분 인식하든 못하든 대부분 우리의 기도 제목은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기 위한 기도의 제목이 참 많습니다. 자, 그 기도의 응답이든
그냥 된 것이든 누가복음에 나타난 4명의 부자들을 분석해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이제 첫 번째 부자, 첫 번째 나오는 부자가 호칭하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을.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모든 탐심을 물리치거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게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돈 있으면 살고 돈 없으면 죽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있어도 죽습니다. 돈 없어도 죽고요. 자, 생각해 봅시다. 이 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 잘못되었죠? 이 부자는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못이지,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아니, 곡식을 많아서 창고를 크게 짓고 이제 좀 살만해서 그냥 내 영혼을 위로하면서 야, 편안히 잘 살자. 그게 뭔 잘못입니까? 내가 무슨 도적질을 했습니까? 강도짓을 했습니까? 그냥 열심히 일해서 그냥 벌어서 잘 사는 것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제가 깨달은 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부자처럼 착각 속에 빠져서 살겠구나, 그걸 깨달은 거야. 나 아무 잘못이 없는데요. 제가 이걸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사람은 다 자기식으로 생각하니까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겠구나. 똑같은 바로지만 요셉 때 바로와 모세 때 바로가 너무 다르거든요. 요셉 때 바로는요, 요셉을 등용하고 요셉의 가족을 돌보고 잘 살게 해줘요. 모세 때 바로는요, 모세와 모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막 노예 삼고 막 아들 낳으면 죽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 두 바로가 삶에 자기의 잘못을 인식하고 살겠냐고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내가 진짜 나쁜 놈이다, 나는 잘못 산다, 그렇게 인식하고 살겠냐고요. 이 시대에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 나는 진짜 나쁜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하고 살겠냐고요. 아니에요. 자기들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나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지도 모르죠. 있어도 본인은 모르고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본인의 잘못을 알았을까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는 아무 잘못도 문제도 없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내가 나를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참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 부자는 자기 관점, 자기 생각만 있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뭐라고 말씀해 두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문제는 이런 말씀을 이 부자는 듣지도 않았고 들어도 들리지도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참 세상에 이런 부자가 많겠구나. 아, 세상에 이런 부자가 많겠구나. 시작. 근데 뭐 거기서 끝나면 게 아니라 혹시 나는 이런 사람 아닌가? 내가 이런 사람 아닌가? 돌아보자. 자, 두 번째 부자입니다. 두 번째 부자가 부자와 나사로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옵니다. 또 여러분은 이제 많이 들어서 다 잘 알 거야. 그래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걸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거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 사람은 아까 부자하고 좀 다른 것은 그래도 이 부자는 그래도 먹어보기라도 했고 입어보기라도 했고 써보기라도 했잖아. 근데 아까 부자는 먹어보지도 못하고 입어보지도 못하고 써보지도 못하고 싸놓고 걱정만 하다 간 거요. 그래도 이 사람은 먹다가라도 갔지. 누가나 아까하고 이번하고 둘만 비교했을 때 누가나? 이번이나. 자, 이 부자도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뭐 도적질을 했냐? 내가 사기를 쳤냐? 내 돈 가지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내가 기쁜 대로 사는데 내가 무슨 법을 어겼냐? 나 아무 잘못 없다. 게다가 내가 많은 걸 못해서 그렇지. 야, 그래도 거지 하나는 내가 책임지고 평생 얻어먹게 했다. 내가 왜 지금으로 가져오면 이런 사람이 있죠. 어마어마한 부자가 무슨 그 구제를 하는데 왜 이렇게 월 10,000원씩 돕는 거 있죠? 그 그런 거 있잖아. 노랑우산이나 난민들 물이 없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10,000원만 도와주시면 저 난민을 몇 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부자가 10,000원씩 계속 돕는 거야. 그리고 생각하기를 나는 구제도 한다. 아무 문제 없어요. 본인은 아무 잘못도 없어요. 문제는 이 사람도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하죠.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계시록 3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차이가 뭘까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시작. 우리 유튜브 팀은 그렇게 한번 올려보세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구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겁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부흥회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생각 갖고 천당 가는 게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 설교를 안 들은 건가요? 안 들린 건가요? 안타까워요. 세 번째 부자입니다. 아주 인간적으로 괜찮은 부자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시작.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건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걸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까 나온 두 부자는 짐승으로 치자면 금수 같기도 하고 염소 같기도 하지만 지금 이 부자는 확실히 인격자, 염소 같은 부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잘 못 받아들이는 게 인격자가 왜 염소입니까? 인격자 염소예요. 그러면 양은 뭔데요? 성자예요. 세상은 인격자면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아요. 그러나 성경은 인격자 갖고 안 되고요, 성자여야 돼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살았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바리새인 계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로 구원에 접근하는 스타일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가운데 요 관원하고 비슷한 맥락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내가 드렸나이다. 아까 얘기했잖아. 나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나 말씀대로 다 살았습니다. 딱 이 사람들 오늘 한국 교회 오면 그냥 얘기할 것도 없이 장목감이야. 더 얘기할 거 없어.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나 부자나 비슷하죠. 자,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비슷했습니다. 빌립보 3장 4절 이하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고 베냐민의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막 흠이 없대잖아. 아까 그 부자 관원 흠이 없잖아. 아까 바리새인 흠이 없잖아. 율법에 흠이 없는 자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런데 또 문제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신대. 하늘나라 못 간다는 말이죠. 오늘날 한국 교회당 안에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자기가 잘한 부분을 내세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착각 속에 사는 사람들.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 그 네 부자 중에 유일하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삭개오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 이하에 나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참 신기한 게 있습니다. 아주 신기한 겁니다. 앞에 3명의 부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이름이 나오는 사람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삭개오 뿐입니다. 이거 뭘 의미할까요? 아, 이름이 돈보다 중요하구나. 아, 이름이 돈보다 중요하구나. 시작. 세상 사람도 알아요.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는 말은 있어도 사람은 죽어서 돈을 남긴다 이런 말은 안 쓰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돈은 남겼는데 이름을 못 남긴 거예요. 돈은 남겼는데 이름을 못 남겼네. 시작.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기에? 바로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거든요.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돈보다 이름이 귀중하구나. 돈보다 이름이 귀중하구나. 시작. 그게 크리스찬의 사고고, 세상 사람은 돈만 되면 이름이 그까지. 이 도박에 빠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돈만 주면 아마 마누라도 팔아먹을걸? 야, 돈 좀 빌려주라. 어떻게 빌려주냐? 못 줘. 그럼 뭐 담보나 내나 없어. 내 마누라 죽게 살래? 아마 할걸? 그 사람은 뭐가 중요하니까? 돈이 중요하니까. 그 이름은 한 것도 아니지만 그게 명예고 그게 삶이고 그게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거든요. 세상 사람은 생명책은 몰라요. 그냥 이름, 명예만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돈보다 명예가 귀중함을 알아. 크리스찬은 돈보다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중요한 걸 알아. 그러니까 차원이 좀 달라, 비슷한 것 같아도. 세상 사람은 인격자면 제일 좋은 줄 알아. 크리스찬은 성자가 좋은 줄 알아. 차원이 다르단 말이야. 세상 사람은 사실이 사실인 줄 알아. 크리스찬은 진실이 중요한 줄을 알아. 차원이 다르구나. 차원이 다르구나. 옳지, 시작. 내가 명예 때문에 이름을 귀히 여기는 게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름이 귀중한 걸 아는 거야.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삭개오가 재산을 나누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재산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재산을 나누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구원받아서 재산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만 나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받고 나눠야지 나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구원받고 나눠야지 나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시작.
에베소서 2장 8절 이하에 그 근거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내가 재산 절반을 나눠줬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구원에 비하면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자랑해야지 나눠준 걸 자랑하면 안 돼. 그러나 구원 못 받고 나눠준 사람은 구원은 자랑이 없으니까 나눠줬다는 자랑만 하는 거야. 내가 나눠줬다고. 나눠준 것 용돈이야. 구원은 목돈이고. 나눠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구원받으니까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바로 이건데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 어메. 자, 그렇다면 아까 3명의 부자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다는 말인가? 삭개오만 잃어버린 자였고 아까 그 3 부자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었다는 말 아닌가? 계속 헷갈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구원은 하나님 소관이냐 내 소관이냐, 구원 받고 못 받고가 하나님 탓이냐 내 탓이냐, 계속 헷갈리는 거요. 하나님 탓이라는 말도 맞는 것 같고 내 탓이라는 말도 맞는 것 같고 이것이 계속 헷갈려. 그래서 교단이 헷갈리니까 나뉘는 거요.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네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자, 이 말씀을 조금 바꾸면 나는 구원할 자 구원하고 구원 받지 못할 자 구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말을 거기다 대입하면 3명의 부자는 구원할 자가 아니었고 삭개오는 구원할 자였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 3사람은 잃어버린 양이 아니었고 삭개오가 잃어버린 양이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부탁드립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주여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조건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아니 뭐 잃어버린 자만 구원한다며. 그 뉘앙스가 너는 안 잃어버린 자 같이 말을 해서 그래. 참 중요한 게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뉘앙스가 중요해. 뉘앙스가 중요하다. 시작. 이 뉘앙스. 그래서 제가 만든 말 있잖아. 이상하면 이상하다. 그 이상하다는 게 뭐요? 뉘앙스. 주여 다 그만두고 나는 잃어버린 양 되게 하시고 나는 구원받은 자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겠나이다. 이게 좋은 뉘앙스야. 이런 계열로 가면 구원받는데 택해야 된대야. 아무리 살아도 안 택하면 안 된다는 말 그래요. 뉘앙스가 안 좋아. 이 뉘앙스가. 더 특이한 거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멘. 그러면 이 말은 어저께는 어땠다는 거예요? 구원 못 받았다는 말이요. 똑같은 삭개오인데 어저께는 구원 못 받고 오늘 받았네. 똑같은 삭개오인데 하루 차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오늘 구원이, 그 말은 어저께는 안 구원이, 오늘은 구원이.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다 묻어두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시기를 바라요. 오늘 구원이. 시작.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얼마나 했습니까? 이거 가지고. 그런데도 오늘 또 들어보니까 또 새롭죠? 안 그래요? 또 새로운 얘기 하나 해줄게. 처음 오는 얘기.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야,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이게
이게 이 삭개오에 구원받은 사람의 차이와 내 현대 정치하는 분들의 차이를 딱 보니까 참 신기한 걸 하나 알아냈는데,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은 안 먹었다고만 하지 먹었으면 4배로 갚겠다 이 말은 안 하더라고. 이렇게 설교한 사람은 지구상에 내가 알기로 나 한 명밖에 없어. 안 먹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맞아. 그 말이 맞아. 그런데 삭개오는 안 먹었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내가 만약에 먹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야, 우리 부목사들 잘 들어봐. 야,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는 진짜 신기하다. 얼마나 이 삭개오 설교를 많이 했겠냐고, 모든 목사님들이.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찝어내서 발견해서 비교해서 얘기하기가, 진정한 회개가 들어간 건가? 진정한 회개가 들어가면 말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구나. 이 말은 진짜로 삭개오는 뭐 했다는 거요? 아니지, 안 먹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보세요. 어차피 재산 절반 다 나눠줬습니다. 절반 남았습니다. 절반 남은 중에 만약에 먹으면 4배로 갚으면 4분의 1만 먹으면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먹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인가 보다 그 말입니다. 뭐 제가 한 말을 뭐 얼마나 신경을 쓰시겠어요. 그냥 저도 평범한 형편없는 내 누누이 얘기잖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나와보라고 하면 다 나옵니다. 나보다 못된 놈 나와보세요. 한 명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는 훌륭함의 끝이고 못된 놈의 앞잡이입니다. 그런 사람의 말을 볼 신경을 쓰세요. 그러나 신경이 쓰이면 쓰세요. 제 말이 아니고 삭개오의 말이고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부자인가? 마지막으로 이것만 점검하고, 여러분 솔직하게 구원받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제 얘기로 할게요. 구원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왜 쉽게 생각을 할까? 목사님들이 구원을 덤빙 친 것 같아요. 구원을 목사님들이 덤빙 쳤어요. 거기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처럼 하는 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구원 받으려면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도 내가 모른다고 하겠다고. 왜? 내 뜻대로 안 살아서. 구원은 딱 한 가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나는 어느 부자 계열에 속한 사람인가요? 목사님, 저는 그 4명 중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요? 그러면 돈은 빼고 그냥 구원으로만 치면 나는 삭개오 계열인가? 꼭 부탁드립니다. 삭개오의 삶의 자세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